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하나님이 예전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라사대 있으라 있었고,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다 미완료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그 생각과 그 계획 속에 완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도 헛되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은 말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것이 그냥 헛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씨앗에게 종자에게 그 물을 듬뿍 먹게 하셔서 그 종자가 씨를 가졌던 자가 싹을 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돌아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료고 완성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 말씀을 하시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미완료 형태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것이 발생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미 그것을 완성을 갖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 또한 이미 계셨던 분이에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선제다라는 말을 쓰죠. 예수님은 선제하셨다. 예수님은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 이게 선제라는 말입니다. 그 선제하신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그 빛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복음 되어지는 일을 계속 이루어지겠죠. 역사 속에. 뿐만 아니라 빛이 있었고도 마찬가지예요. 그 빛 가운데 예수를 계속 알아가는 일, 예수를 소유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그래서 미완료예요. 우리는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이것을 기록해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덮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돼요.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빛으로 먼저 시작되죠. 빛으로 역사가 나타나죠. 이 빛과 직결하여서 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빛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 이것이 교회구나,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주 안에서 빛된 것까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있으면서 거짓된 것을 빛으로 알았어요. 하나님도 아닌 것을 신이라 여기며 그걸 하나님으로 그들은 섬겨왔습니다. 그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의도적으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죠. 신들. 창세기 2장에 가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등장시킵니다. 1장에서 말했던 이런 창조적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여호와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설명되는 이 부분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빛으로 오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계시하죠. 이스라엘에게 이게 목적이에요.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점점 점진해 가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만나게 하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그래 우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빛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설명한 그 내용 또한 성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죠.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은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이 해석하고 있어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을 주는 거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목숨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의 그 근원지요, 출발지로 예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나누어 갔습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가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이것을 빛으로 갖고 들어오시는데 어둠이 이걸 어둠 가운데 이것 빛이 비추지만 어둠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 깜깜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처음에 들어와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밝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죠. 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 설명 그대로라면 예수님이 빛으로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두움이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빛된 설명은 뭐예요? 빛이 들어왔지만 어둠이 이것을 모른다는 설명은 뭐예요? 깜깜하다. 어둠은 깜깜하다라는 거, 흑암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아먹지를 못한. 빛으로 왔지만 생명으로 왔지만 이 생명은 내가 살고 있는데 나 목숨이 있는데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빛된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이고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예요. 이전에는 나는 나의 존재로만 살았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며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빛이 돼 어둠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설명과 아울러서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온 이유와 목적을 보다 더 요한복음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은 생명의 빛을 준답니다. 그죠? 생명을 준대. 이 생명이 뭐라고 했죠?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이 해석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어둠에 다닌다, 어둠에 거한다, 어둠의 속에 산다라는 말은
이 어둠 속에 산답니다. 우리 성경에 그냥 어둠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정확한 표현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쁜 짓 한다, 어둠 속에 산다, 나쁜 짓 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닌다라는 말은 자신이 어둠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명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다닌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이 착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업적을 남기는 일,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짓하고 그리고 남 것을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부정을 일삼고 하는 것을 이거 어둡다, 그리고 이것은 흑암이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야 할 이유를 내 안에 그것을 정말로 사실로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러면서 여전히 종교적인 모습 또 신앙적인 형태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의 욥의 모습은 10 자녀들 7 아들과 3 딸이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속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살았었는데요, 순전한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어요. 이랬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시죠. 목적이 있어요.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욥 자신이 무지한 자라는 거, 내가 입술을 가립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전에 욥은 완벽한 삶을 살았잖아요. 누가 봐도 성공적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모습을 살아냈던 자가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몰랐던 게 있어요. 새 친구가 와서 끊임없이 욥에 대하여 정죄하죠. 생각해봐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너가 악한 자가 아니면 네 자녀들에게 이런 험한 꼴이 왜 생겼겠느냐, 너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왜 발생시켜 줬겠느냐. 근데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보다 의로워서 너희들은 이런 고난을 안 받는 것이냐?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솔직히 상대적으로 볼 때 너나 나나 별반, 아니 내가 더 나을 걸 너희들보다? 욥은 이 부분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오케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늘 그게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아니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뭐가 그렇게 하나님 눈에 벗어나셨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이기시냔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관역을 삼으냐, 왜 나만 표적지로 삼아서 왜 나에게만 화살을 날리냐 이거예요. 속상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서 생일을 저주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 무덤에 묻힐래요, 나 흙에 덮일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봐요, 그때 내가 대답하나, 이렇게 따집니다. 욥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죠? 욥이 무지하다라는 것.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구원이 발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의를 갖는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이 사실 하나가 욥 자신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설명 안 해요. 엘리후의 말 이후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예요. 욥,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을 질 때, 땅을 잴 때, 바다를 할 때, 네가 그 청량 깊이를 할 때 너 거기 있었어? 네가 악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노루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우박 창고를 너 본 적 있어? 하나하나 묻는 게 욥으로부터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맞군요.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그런 그럴싸한 포장된 행위 말고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나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 인생 속에 창조주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요, 네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거 하나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속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로 여겨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와야만 하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로 들어와 있는지 물어보세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요, 믿는다, 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그 한 번도 무너져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절박해져 본 적도 없는데 이미 가진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요. 욥처럼 여러분이 절박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내 요람을 흔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드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고 이런 욥과 같은 이런 게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 하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진행하세요. 미완료로.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기필코 반드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깨닫는 것, 그 사실을 알아듣고 거기에 동참되는 것, 이게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신앙하는 것, 어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어둠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 때 있으라 있었고가 다 히브리어 단어로는 하야라는 말을 써요. 하야라는 말은요, 실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드러나짐으로 가치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치가 없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역사 속에 왜 들어오셨죠? 왜 하야하셨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가치를 발생시켰습니다. 왜? 빛이시니까. 어두움을 비추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이
생명 되신 예수님, 바로 나는 하나님과 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또 내가 그 아담에 속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생명이 딱 단절이 돼버렸는데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이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구나. 요 사실을 이루실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걸 계속 진행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도 그 생명나무로 곁에 계신 것이고요. 계속 예수님은 이 아담의 타락 속에 그리고 역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면서 왜 빛으로서 오셨는지 그 존재 가치를 실현해 나가실 겁니다. 이게 하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빛으로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야 했던 것이고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둠이었던 우리 상태를 인지하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생명이 연결되는 이 하야가 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가치 없음이에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그리고 밥 먹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 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재 있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그 가치 있음이 발생돼야 돼요. 우리 안에 이 가치 있음이 발생되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가치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슨하며 반복하여 가르쳐준 것이 제사제도예요. 그래서 그 제사제도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아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흰놈 골짜기예요. 왜 흰놈 골짜기를 거기 밑에 예루살렘 성 안에 두냐면 제사를 지내고 온갖 것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요.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배설물들. 그런 것들 다 그 흰놈의 골짜기로 다 밀어서 다 보냅니다. 그곳에서 불태워져요.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 주소를 알 수 없고 부정한 자들은 다 흰놈 골짜기로 가서 태워요. 시체들을.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흰놈의 골짜기에 대해서 게헨나라 그러죠. 지옥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가치 있음이 되지 않으면 지옥에서 그 가치가 부여돼요. 땔감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살아있는데 나는 정말 하야되었는가? 나는 정말 가치 있음으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살고 있지만 여전히 왜 예수가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있어야만 하며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가 왜 가치 있음이 생겼는지를 정말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흰놈의 골짜기에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한 가지 바뀌고 출발해야 할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나는 그 하나님이 지어내신 창조품이구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 기술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신이라고 생각한 그 신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너희의 주인이시오, 창조주시다. 해, 달의 빛도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영원한 빛으로 있을 때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 창세기 넷째 날에 해, 달, 별 이런 발광체가 발생되지만 이미 첫째 날에 영원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 왜 성경 안에 들어오고 왜 이것이 소개되는가? 맞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가치가 생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가치가 생기는 자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존재 목적이 된 자들, 이게 하나님에게 가치 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신약에 와서는 연보라고 사용해요. 연보는 베풀어지는 것이죠. 성도들과의 구제와 또 목회자의 사례비와 건물의 유지비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닌 건가요? 연보 또한 하나님께 헌신되고 봉헌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돈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돈 받아서 어디 가서 이렇게 사 잡수시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봉헌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리고 교회에게 그리고 그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청지기로 그 물질을 다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 빠진 만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영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명예, 학력,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이고 바쳐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쓸 것이냐, 그 하나님 것으로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 있으면요, 목숨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있으면 그건 하야된 게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목숨의 존재. 이 목숨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써요. 자기 존재 확장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석함, 내게 주신 어떤 뜨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써요. 그게 자기 영광, 그게 죄예요. 그걸 가지고 선을 베푸는 더 가증한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구나. 이게 살아있으면서 가치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자기 존재 확장과 자기의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쓰는 자들은 목숨에 사는 자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생명이죠. 목숨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비로소 내 삶의 자리에서 자녀를 키울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목회자로서 말씀을 섬길 때 다 거기에 뭐가 초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이 일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인하여 가치가 생겼습니까? 하야가 됐어요? 예수는 역사 속에 오셔서 하야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면서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분명히 역사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함께 내가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 말이에요. 내 존재 증명을 위해 살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드려졌는데 그것을 내게 준 이 시간, 이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대에 잡혀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왜 나는 여기에 채널 고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에베소서 로마 감옥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을 가서 우리 같이 말씀을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예 일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로. 그러니까 일로 갇힌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일로 갇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혔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고 또 고백하는 것은 그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나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신분, 죄수로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제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엇을 한들 그것이 다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속에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치가 발생된 것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다는 것 때문에 이 기쁨과 이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밖에 하는 거예요. 살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4장 1절에 가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은 주 안에서 죄수인 내가예요. 죄수된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사도로서 어떤 고난 때문에, 심지어는 은혜조차도 아니에요. 딱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지 않았으면 난 영원한 흰놈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깊이 자각하고 만났어요. 왜요? 그는 이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한 자요, 가르쳤던 자요, 자신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는 할례 받은 자요, 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세상적인 그리고 유대 모든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 흠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유대교에 앞장섰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는지를, 이것을 그 똑똑한 율법을 통달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 사실을 안다 생각했죠. 그러나 정말 이 사실에 무지했었다는 거예요. 이 무지한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그 앞에까지는,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탄탄대로였습니다. 아주 괜찮은 삶이었고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스테반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으로 곤두박질 쳐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것이 즐거움이 누구에게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쁜가? 즐거운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가치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예배도 하고 예배 드려주고 헌금도 내주고, 그리고 나도 물론 아쉽지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다 해주고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나라는 것은 다 불식당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 인생이 다 소유돼야 돼? 왜 내가 그렇게 소멸돼야 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즐거움과 그것에 대한 기쁨과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하야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야화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실존을 하셨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예수로 가치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부글부글 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귀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버겁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권태롭고 따분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적으로 들리고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여러분을 거스리게 들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침잠되는, 고요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갖다 놓는 것에 대하여 즐거움이 발생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에 대해 여러분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의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가 접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발생해요.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알아요. 옛날에 그 서태지 난 알아요 그랬던 노래 있었잖아요. 알긴 난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모르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것이 즐거움이 뭔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왜 나의 참다운 목적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만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려가겠다. 수박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그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었냐며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죠. 그들이 기적을 못 봤습니까? 40년 내내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죠. 이 속에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머슴이고 종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 영원하신 만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자리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땅에서 내 가치 없음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나는 자꾸만 왜 그걸 고집하는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잘났 빠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나의 가치 있음을 실현하여 가려고 하는 나의 존재는 대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역사 속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붙들어 봤는가? 예수님은 날 위해 존재하기 위하여 하야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하야된 존재인가? 지금도 그렇게 하야되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그냥 종교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갇혔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가뒀다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 왜 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왜 하세요? 여러분 물질 생활은 왜 안 하세요? 기도는 왜 못 하세요? 말씀은 어찌 안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견딜 수 없게 해요. 살아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 존재감은 우리는 분명해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어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목적이요 즐거움이 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요 땅이 하늘로 되는 이야기라고 했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폭삭 주저앉고 망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지옥이에요. 개엔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예수님이 하야되어 오신 빛으로 있으라 하심에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로 내 자신 안에 하야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만났는가? 그리고 이 사실 앞에 나는 부들부들 떨며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구하고 있는가? 이것만 되면요 신앙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물질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봉사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음이 생깁니다. 비로소 이게 하늘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늘 생명을 누림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복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초대를 주시고자 빛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는 무지에 갇혀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빛으로 역사 속에 하야하셔서 실존하심으로 그 일을 끊임없이 이루시고 우리 안에 또한 이 일을 성취시켜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일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안다, 알고 있다, 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살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실현되고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정직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에덴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 영광을, 하늘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이 복된 부름을 다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승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